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있습니까? 아내 얼굴? 아니군요. 남편? 요즘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 아내의 모습일까요? 네. 요즘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띵동 하면서 택배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자 소리예요. 상자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여러분 설레임 아세요? 그 테이프를 쫙 찢을 때 그 쾌감,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그 새로운 물건의 모습, 그때의 그 만족감. 여러분 이것을 언박싱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들여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내가 원했던 그 물건 직접 선택해서 내 손 안에 들어온 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기쁨 없어요? 없으시군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기다렸던 물건인데 상자를 열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 설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도 공들여 산 옷도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무뎌져 버려요. 어디 이게 여러분 물건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그 입시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상자를 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취업과 결혼이라는 그 화려한 상자를 언박싱하면 내 인생에 완벽해질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내 집을 새로 오픈하면 나는 최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상자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공허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분명히 내 삶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기록된 설명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요. 이게 다인가? 나는 왜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와 있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지?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의 구매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쇼핑 리스트를 짜듯이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결제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막 짜증이 나고 잘못하면 좌절해요. 낙심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구매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이 세상에 보내진 택배 물건 여러분 그 자체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주문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이라는 주소지로 발송하신 설계자가 따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김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겠다라고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그것도 저 시골 구석에 김제라는 곳에 김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언박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박싱 되어야 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즉 이 땅에서 살라고 보내신 존재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툭 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해요. 무서워요.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 던지셨어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 때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라는 상자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제조사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이 설명서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뭘요?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만드신 바라는 단어의 원어가 뭘까요?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영어가 포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이나 기능만 간주하는 어떤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쓴 그 한편의 서정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라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뭐죠? 시는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시는요, 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반참을 설치며 단어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 담아냅니다.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지혜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이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온 지혜를 다 담아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져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대한 걸작품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인사해 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대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살면서요, 자꾸 내 가치를 기능으로만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 이건 여러분, 내가 작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갖고 싶으실 거예요. 그쵸?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가방 하나 정도 갖고 싶으실 거예요. 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명품과 시장에서 파는 그 막가방, 그 막가방과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디자인일까요? 재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낙인입니다, 낙인.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낡고 해져도 그 밑바닥에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 아시죠? 사넬 그런 마크가 딱 있으면 그건 명품 대접을 받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에는요?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는 여러분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Made by God라고 적혀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낙인이 딱 하고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좀 실수했어도, 어제 실패했어도, 좀 넘어졌어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제작자가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세구의 최고의 장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감히 여러분 잡동사니 취급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잡동사니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담긴 그런 포이에마, 작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담. 먼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먼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죠? 자신의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묘한 존재예요. 몸뚱이는 흙이어서 금방 병들어요. 늙어요. 썩어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는 못 사는 존재인 거예요.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산 존재,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메말랐던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바라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요,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죠? 저에게 교회 청소시키려고 만드셨나요? 그러자 그때 선생님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줬대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야. 너랑 같이 놀고 싶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를 만드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손을 빌리겠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다 만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말씀하시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면 다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으신 거라고.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즉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요? 바로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믿을 때는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야 하니까 피곤해요. 내 삶이 피곤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품의 유지보수는 작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의 유지보수는 작품이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작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은 나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그 귀한 숨결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왜요? 왜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여러분 장식장에 모셔두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작품을 만드신 분은 그 작품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소명이에요. 소명. 제작자가 작품을 완성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즉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일이에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부를 소, 명할, 목숨명. 보통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나? 무슨 힘든 일을 시키시려나? 하면서 덜컥 부담부터 되죠. 겁부터 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부르심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분 카라입니다. 카라. 이것은 단순히 야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선포하고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도구가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즉 소명의 본질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 이 뭐라고 하죠? 부자 시간에 그런 어떤 그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에서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방에서 그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들려와요. 막 소리치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소리치고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지나가요. 어린아이는 어떠겠어요? 막 공포에 질려 울겠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맛있는 솜사탕을 줘도 소용없어요. 예쁜 장난감을 보여줘도 이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언아! 예언아! 여러분,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그냥 끝이 나는 것이죠.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품으로 막 달려가겠죠.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무서웠던 여러분 시장통은요, 더 이상 공포의 순간이 아니에요. 공포의 시장이 아니에요. 엄마를 만나는 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우린 돈 때문에 울어요. 인생 때문에 울어요. 자식 때문에 울어요. 건강 때문에 운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해. 성공하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형철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 막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거나 하늘에서 청둥 같은 소리가 들려야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세밀한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주 세밀한 바람 소리 가운데 들려왔어요. 소명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조용해졌을 때 들리는 법이에요. 내 마음이 조용해졌을 때.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조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간절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들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잡동사니 온갖 잡소리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잔잔하게 내려놓으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반드시 들릴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고 상위 그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를 숫자나 기술자로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요, 한 연로하신 집사님이 병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기운도 없어서 하나님께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 소명은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명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웃어주는 것으로도 여러분 집사님은 그 소명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이 많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릴 때 우리 인생은 방황을 멈추고 방향을 찾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져요.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혼 생활 60년 되셨으니까 연애 그 감정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미연할 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죄송해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고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요? 왜 묻게 될까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도 좋거든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속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잘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이것은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아 파송된 대사라는 뜻이에요. 암행어사.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암행어사 아시죠? 예언이만 고개 끄덕끄덕. 넌 어떻게 아니 도대체? 암행어사.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 하나 들고 여러분 고을에 나타나면 그 고을의 사또가 막 벌벌벌 떨잖아요. 왜 떨까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요? 아니죠. 그 사람 뒤에 있는 왕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권위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때 우리를 빈손으로 등 떠밀듯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야, 너는 나의 특사다. 너는 내 특사야. 라고 선포하시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가 사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유, 난 영어도 못하는데, 아유, 신학도 모르는데 만약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두려워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교지로 보내지지 않으세요. 진정한 사명은요,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명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사무실, 아이들을 돌보는 그 거실, 장을 보러 가는 그 마트,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신 사명지인 거예요. 사명지.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어느 평범한 직장인 집사님이요, 매일 아침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아침 일찍 출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빨리 승진하려고요? 아니요. 이분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 전인 사무실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동료들의 책상을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김대리가 상사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박 과장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피곤하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그 사무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 성교지였던 거예요. 한 번은요, 회사가 큰 위기에 빠져서 모두가 예민해졌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한 동료가 이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자의 힘이에요. 사명자의 이력이라고. 거창하게 설교하지 않아도, 거창하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선한 일,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힘든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사명자의 관점은 달라요.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잠시 세워두신 중간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요. 그러면 짜증나던 업무가요, 예배가 돼요. 그 지루하던 일상이요, 사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에 꼭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사명지로 파송된다. 나는 오늘 내 사명지로 파송된다. 미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 사명지로 파송된다. 내일 출근할 때 외쳐보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출근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사명지로 파송된다. 사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영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명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일상적인 일을 정직하게 해내는 작은 순종의 반복이에요. 작은 순종의 반복.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상의 사명이요, 때로는 선교지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집안일, 늘 반복되어지는 그 직장의 업무,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 대하는 거, 이건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행하다예요. 행하다. 오늘 본문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걷다예요. 워킹입니다. 뛰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100m 전력 질주가 아니에요. 평생을 걸어가는 산책이자 여정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지죠. 왜요? 사명을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보행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건보다 매일 주님과 손잡고 걷는 거, 보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 자체를 여러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의 기적보다 일상적 동행을 더 원하신다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긴 것이 뭐예요?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긴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춘 발자국뿐입니다. 보폭을 맞춘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동행하려고. 이 현대사회는요, 철저하게 결과중심적이죠. 그래서 묻는 게 뭐예요? 결과가 뭐야?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그래서 이득이 뭐야? 수익이 얼마냐고? 그걸 물어요.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과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과정중심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우리가 개척하며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며 걷는 길이라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오래전에 앞서 가시면서 돌을 치우고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 레드카펫을 깔아두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한 걸음씩 떼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린 그저 걷는 기쁨만 누리면 돼요. 왜요? 우린 작품이니까요. 우린 양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 너무 급해요.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은 천천히 걷고 계시는데 혼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만큼 뛰어갔다가 넘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막 원망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빠가 산책할 때 가장 행복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와 아빠가 보폭을 맞추는 것이죠. 아이와 아빠가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아빠가 한 걸음 가면 아이도 한 걸음 오고, 아빠가 멈추면 아이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자. 예,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열심이 주님의 보폭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란히 걷는 그 속도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속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발을 맞추려고요. 아마 여러분은 유명한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이라는, 이게 시인지 뭐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많이 봐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래 위에 그 발자국 아시죠?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두 쌍의 발자국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는 보십시오.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힘들어 죽게 생겼을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랑하더라, 저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너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보행의 신비이죠.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선한 목자 되시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 능력으로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여러분 업혀서 가는 거예요. 업혀서. 그러니 긴장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소명과 사명을 지나 주님과 함께 걷는 보행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행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린 모두 언젠가 인생이라는 긴 산책을 마치고 공양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준비하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려고 하시나요? 대단한 업적 보고서를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마쳐드릴까 합니다. 어느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이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그분은 평생 이름도 없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의 사역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의 성도를 모은 것도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을 결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선교사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때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대단하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저는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의 정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를 보낼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걸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너는 걸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오늘 하루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훈장은 세상의 트로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순종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고 은혜로 부름받았으며 주님의 권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작가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로 이 세상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